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샘물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정도 고난을 받고 이 정도 노력을 했고 이 정도쯤 했으면 하나님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좋을 텐데 이 어려움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우리가 보통 신앙이 있는 분들이요 어려움 딱 오게 되면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 이거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요. 근데 그 시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신앙에서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함정이냐면 이방 종교에는 정말 뭔가를 노력하고 잘 맞춰서 신의 진노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것들을 바꾸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자꾸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기 정당함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어요. 이러면 그 분노 때문에 실은 더 큰 위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아무리 뭘 해도 정말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안 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야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잘못 설정해 놓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만큼 하면은 그 다음 되겠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뭘 행한 걸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은 이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헌금도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경건생활도 이렇게 했고 그러면 내 앞길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면 그 다음에 이건 좀 열려야 되는데 이건 나보다 열심히 안 한 사람들보다도 못하잖아요. 종종 목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다 보면은 해도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참 탄식하는 얘기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근데 신앙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꾸거나 움직이려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를 좀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자기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그 신앙의 모습을 좀 좋게 봐달라고 간구하는 거야.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라는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요만큼 신앙적인 거 한 거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좀 봐주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좀 좋게 봐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거잖아요. 그가 벽면을 향해서 벽면 기도를 하죠. 이사야서 39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 앞에서 그래도 조금 잘한 거 그거라도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밖에는 이거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요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신앙적 결단이 있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옛날에 믿음 적을 때도 요만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 테니까 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을 무릎 꿇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형태로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은 굉장히 적은 확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이렇게 잘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횟수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해보면 아시지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만 기억나지 요만큼이라도 뭐 좀 잘한 거 진짜 그 절벽 끝에 가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더 실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 불쌍히 여긴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제가 사랑 이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엄청나게 용서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라는 말은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게 조금 잘한 거, 요거 가지고 내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긍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시잖아요. 그것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히스기야 기도와 다니엘 기도를 비교를 하느냐? 히스기야 기도는요, 솔직히 진짜 절벽에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요, 간구할 내용이 안 나와요. 다 잘못하고 부족하고 후회되는 게 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그래도 조금 한 것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로 와서 보면 이거는 너무 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엉터리로 사는 거 알아요. 내가 정말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의란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큰 긍휼이시니까, 하나님이 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좋은 거 있을 거야. 여러분, 기도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살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니까 그 다음엔 잘 펼쳐지겠지 하다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행함이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분노의 화살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뭐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지금 아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이 봐도 저보다 열심히 안 살잖아요. 저 사람 신앙 나보다 안 좋잖아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라고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호소를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의 중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 사랑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사탕 주고 좋은 거 주면 나를 축복하셨다, 내게 복 주셨다, 이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줬다가 뺏어가거나 하나님이 간구해도 안 주면, 또 심한 경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딱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신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드실 수 있을까? 그렇게 갑니다. 종종 어떤 일들이나 신방을 하다 보면, 또 목회하는 과정들 속에서 목회자로 참 이렇게 답을 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그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보니까 도저히 위로를 할 수가 없고, 이거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니까 이 일들이 일어난 거 맞는데, 이거 너무 답이 안 나온다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심판이 되었던, 시련이 되었던, 어려움이 되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주시나? 특별히 심판의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의롭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사람이 전제적으로 가져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도 그것은 분노의 발현이나 분노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나 사랑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에 더 핵심적인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은 거 읽다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반절에 좀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제 심판을 좀 멈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거 우리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외로워요. 야, 나만 혼자 됐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나? 야, 나 못났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괄세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우습게 할까? 자기 연민과 자기 스스로의 그 바닥침으로 막 밀어붙이죠. 근데 다니엘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국 백성들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수치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으면서 나를 관역 삼아가지고 막 힘들게 만드는 분으로 그러면서 자기 피해의식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호도 안 해주시네.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누구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가장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장 수치 가운데 놓여지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그런데 그 수치는 우리의 수치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이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철 든 사람하고 철 안 든 사람의 차이는 이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철 들면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그 전까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철든 성숙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게 되니까,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무능하면 옆에 있는 바벨론한테 이렇게 먹히게 만드냐? 니네 엄청 고생하지? 그런데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니? 잠자니? 라고 비아냥거리고 하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자기 희생의, 자기 수치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굉장히 수치인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주 비아냥거리죠.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에 보면 의사였던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 많은 말로 욕했다. 한번 이 광경을 보세요. 주님의 눈을 가려놓고 야,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아무 말 못하고 그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희생이 결국 자기의 수치를 그대로 감수하고 모면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기억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고통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관여 안 하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더 큰 수치 가운데 놓이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끝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너무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그만, 이제 심판을, 진노를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그 수치를 묵상하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두 번째 결단까지 가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래, 하나님이 수치 당하셨어. 묵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살겠다는 신앙적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해달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의 심정에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볼 테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그 호소하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수치 당하심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한 번 더 기회가 올 때 그래도 좀 주님 죄와 싸우면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수치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가장 수치를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성령님 의지에서 죄와 싸워야 되겠다. 첫 번째 결단이 이거예요. 가장 수치당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내가 더는 그거 못 보겠다. 나는 성령님 의지에서 죄와 싸우겠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이 일들을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많이 예언은 하지 않는데 예언할 줄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죄와 싸우겠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령님 의지해서 한다고 되냐?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그대로 살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이 결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요, 죄와 싸우려고 막 애쓰고 힘써가지고 해서 죄를 잘 이기고 나갈 때는 재밌고 즐거워요. 근데 그 다음에 딱 넘어지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뭐냐? 10번 이겼는데 11번째 넘어졌네? 아, 못해 먹겠어. 사탄은 봐봐, 안 되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호소함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게 은혜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우리보다 뭘 특별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 특별했다면 그는 성숙한 신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차원에서 가장 수치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간구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은 기회를 다시 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 넘어질 것을. 그러나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실패한 것을 두려워하거나 넘어진 것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시키거나, 그게 아니라 실패할지라도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에서 넘어진다고 싸우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봐라. 내가 다시 기회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호소하는 귀한 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